성령 강림 후 제12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을 좀 돌아봤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고요. 또한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사신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울은 이런 말씀에 사무엘의 권면과 충고를 듣게 된 후에 사울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라는 의문이죠.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조금 반성한 듯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직접 사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요, 상황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 잘못된 회개를 보면요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동시에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맨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 보면요,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죠. 그렇게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전쟁 중에서도 그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싸우는 그 와중에도 그는 변두리 석류나무 밑에서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늘 뒤늦게 나타나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만 돌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그는 처음부터 이 죄의 본질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런 죄의 본성은요 회개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25절에 보시면요 23절에 나왔던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기도 한데 사울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해요. 나와 함께 지금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보면요 언뜻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 선지자이신 우리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지금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자신의 체면 유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겪었죠. 이미 옆에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사무엘은 영적인 가장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사울에게 기름도 부었으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그동안 겪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사무엘에게도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의 나와 함께 지금 경배하러 갑시다 라는 사울의 말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등을 딱 돌려서 이제 돌아가려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딱 잡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요, 사무엘이 등을 돌려서 가려는 힘과 또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려는 이 악력이 얼마나 셌으면요, 사무엘의 옷이 찢겨집니다. 찢어져요.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붙잡으려고 했을까? 자,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축약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체면과 왕위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집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그래도 이스라엘은 아직 지금 왕정 체계가 잘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지파 간의 각 독립성이 훨씬 지금 두드러지죠. 그럴 때 오히려 지금 더 인정받고 사람들이 더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등지고, 이런 일 때문에 등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누구의 체면이 깎입니까? 왕의 체면이 없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겉옷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겉옷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왕권을 박탈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찢겨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참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사울이 정작 붙잡아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정말 사울이 가장 지금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은요, 사무엘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그의 체면을 붙잡고 지금 놓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선지자가 나를 등 돌리고 그냥 가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데 아직 내가 왕으로서의 그 위험을 다 받기도 지금 내가 잘 정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왕위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여러분, 심지어 내 체면도요, 내 권력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전적이 있으니까요. 이미 사울이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무엇 때문에 붙잡고 할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러줍니다. 사무엘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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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 사람이 아니시니까 다시 변개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냥 그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만 가면 믿어지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사울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때요? 되돌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또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지 않으단다고 하셨죠. 분명히 이제 너
새로운 왕을 준비시킬 거라는 것을 이미 지금 지난주에 말씀에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무엘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 말씀,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면 나 진짜 왕에서 속된 말로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왜요? 그것만 붙잡고 가니까요. 그것만 붙잡고 갔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실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또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위와 위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앞서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의미를 쫙 되새기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뻔뻔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지금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만 욕심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회개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게 맞는 자세인데요. 내가 범죄할 속에, 그럴지라도 그 말 속에는 사실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지금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지금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니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사울의 모습을 이 말씀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도자잖아요. 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여러분 아시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혹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따를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자신을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는요,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냐, 너 이런 부분 회개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린아이들도 혼내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알면요, 딱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먹히고 뭔가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일 때는 핑계댑니다. 이래서 이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요, 이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둘러대죠. 근데 참된 회개는 핑계대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핑계댈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참된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거짓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듯 보이나 딱 사울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변화보다. 이 말은 뭡니까? 회개는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변화보다는 체면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이죠. 왕으로서의. 결국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와오지만 거짓 회개는요 자기 자리와 명예를 붙드는데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서고 있는가? 온전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을 당연히 우리 성도를 섬기고 존중하고 인정해야죠. 그러나 뭔가 하나님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사울처럼 내 권위와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우리 성도들을 그냥 그 권위를 위해 나를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늘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거짓으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부탁에 사무엘은 사울을 대중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도와줘야 할까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 막 옷자락까지 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막 끌고 갔는데 근데 그 의도가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줘야 하는 걸까? 말아야 하는 걸까? 분명히 잘못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등 돌리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사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등 돌리고 갈 것 같은데 참 많이 생각했어요. 왜 사무엘은 사울을 도왔을까? 왜 도왔을까? 아니, 돕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 왕권까지 다 내려놓게 하실 건데 이제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의 그냥 역사에 흘러가는 이름 중 하나로 그냥 끊길 텐데 왜 도와줬을까? 그냥 등 돌리고 가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참 많이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사무엘이 사울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울이 아니에요. 그 중심, 그 관심,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은요 사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였으면 등 돌리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울을, 그래도 여러분 사울이 뭐 범죄하고 뭐 자기의 왕권을 올리고 다 했다고 해도요,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과도기에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사실 그렇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엄밀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여러분도 저도 이제 왕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이 목회자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다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왕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또 왕은 또 얼마나 이 시대는 또 이렇게 구별되어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 그러면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진 왕이야 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높여드리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아직 왕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런 자리에서 선지자가 사무엘이 사울을 그냥 완전히 외면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 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에게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금까지 사무엘 이전에도 사사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이 왕인 줄 알고 그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과 선지자가 지금 한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둘이 분열이 일어난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면 백성들은 어디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까?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개인적으로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 돌리고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사무엘은 공동체, 이스라엘의 전체의 신앙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을 돕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했던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아말렉의 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각, 이제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을 자신의 앞으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제 끌고 오는데요. 이 모습이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각의 모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즐거워 보입니까? 즐거워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마치 휴가 가는 듯이 아주 즐겁게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사무엘 앞으로 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즐거울 상황이 아닌데 즐겁습니다. 왜 아각은 즐거워했을까요? 아각은 끌려오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사망과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각은 자신이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왜요? 사울이 살려뒀으니까요. 사울이 지금까지 살려뒀으니 이제 죽음의 위협은 다 지나갔고 나 이제 살아서 다시 돌아가게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신나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즐거워하며 끌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분위기는 한순간에 여기가 맞나? 내가 풀려나는 게 맞나?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멸하지 않은 상황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각이 잠시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를 누가 했느냐? 사울이 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죠. 변개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각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끝까지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의 생각과 불순종으로 인해 상황이 막 얽히고 꼬이게 되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그 성취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끄시는 일들은요, 성취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때요? 막 돌아보면요, 사울과 같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일이 꼬여요. 막 복잡해요.
어떻게 진전이 이거 될지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막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막 얽히고 뭐 서로 논쟁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쭉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참된 회개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마지막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그러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하고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인 우리들의 계획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 그가 했던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 어딘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라마가 처음 사울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고 너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던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무엘의 발걸음은 굉장히 슬픈 발걸음이었을 것이고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15장의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압축시켜 본다면 아마 이 35절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장에서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울 곁에는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떠나버립니다.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사실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앞으로예요. 앞으로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신뢰할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 적용해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체면과 권력, 사람들의 눈치를 붙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고 사무엘마저 사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모습이요, 예배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보다, 나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이번 주 한동안은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